그날의 백성이 믹막스에서부터 아알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러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의 분들과 인사를 나누실 때 진심을 담아서 인사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 믿어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서만 하지 말고 한 번 더 하십시다. 한 번 더 할 때 행복한 당신 덕분에 나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보세요. 아멘입니까? 네,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행복해지고요. 기쁜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기뻐요. 즐거운 사람 옆에 있으면 함께 즐겁지만 우울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그것이 또 그대로 전염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행복을 나눌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사울의 맹목적인 믿음 때문에 그 맹목적인 믿음이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맹목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저주로 인도하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로 알고 바로 믿자. 바로 알기 위해서는 열심히 배워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묵상해야 돼요.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다라는 것. 우리의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미신적인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터에 세워지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신앙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사울을 통해서 배워가셔야 돼요. 사울이 금식 명령의 결과, 사울의 결정적인 잘못, 왜 어떤 잘못들이 나타나는지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요나단이 자신의 아버지 한 명령, 왕이잖아요. 그럼 아버지면서 왕의 명령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이 땅의 왕이 이 땅을 곤란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요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이 사울이 한 행동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맹목적인 믿음이었는지를 그대로 요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 땅을, 이 이스라엘 땅을 곤란하게 했다는 말은 재난을 가져오고 재앙을 가져오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모한 신앙은 가정을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재앙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32절 보세요.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어떻게 했어요? 피채 먹었다라는 거예요. 피채 먹는 거 요즘 육회도 좋아하시고 피채 먹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요. 과거의 율법적인 시대를 살아갈 때에는 피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율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율법이었어요. 레위기 17장 14절을 보십시다. 모든 생명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그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이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끊어지게 된다. 공동체로부터 끊어지게 되고 구원으로부터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의 권세로부터 끊어지게 된다. 이런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긴 행위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 마음속에 혹시 고민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난 선짓국을 좋아하는데 어떡하지? 네. 여러분 지금은 자유로운 시대지만 이 구약의 시대에는 이 굉장히 철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채 먹는 행위는 굉장히 무서운 율법을 어기는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어떻게 어겼다고 그랬어요? 31절 보세요.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지금
사울이 금식 명령 때문에 하루 종일 굶었어요. 하루 종일 굶은 걸로 끝나지 않고 전쟁을 감당했어요. 적들과 싸워서 이기면서 지금 밤이 맞도록 지금까지 왔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먹고 잘 먹고 싸워도 힘든데 금식하며 싸웠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심히 피곤하였다. 심히 고나였다. 기진맥진했다는 말이에요. 기진맥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소와 양을 잡은 피채 먹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사울이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런 걸림돌과 같은, 장애물과 같은 삶을 지금 서 있다라는 걸 보게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고 말씀을 순종하는 대로 이끌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이끌고 가야 될 왕이, 그 왕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오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허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걸림돌과 같은 사람이 있고요. 디딤돌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걸림돌은 뭐죠? 걸림돌은 이렇게 평평한 길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돌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걸려 넘어지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걸 걸림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디딤돌은 험하고 힘든 길이지만 그 탄탄한 돌이 있어서 그 돌을 밟고 올라가게 되면 그게 디딤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디딤돌 같은 인생이 있고 걸림돌 같은 인생이 있다는데, 디딤돌은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은혜를 갖고 기도한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갖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디딤돌과 같은 인생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이 생기고 여러분 때문에 시험이 드는 사람이 생기고 여러분 때문에 뭔가 힘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걸림돌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걸림돌과 같은 인생인지 디딤돌과 같은 인생인지, 나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요? 디딤돌과 같은 인생이고요. 근데 반대로 나 때문에 누군가 실족하고 있어요. 나 때문에 누군가 시험에 들고 있어요. 나 때문에 마음이 상해져 있어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교회로부터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걸림돌 같은 인생. 옆에 분 한번 보시겠어요? 걸림돌 같은 분들 같아요? 디딤돌인 것 같아요. 한번 인사하십시다. 걸림돌 되지 말고 디딤돌 됩시다. 제가 들어보니까 잘못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디딤돌 되지 말고 걸림돌 됩시다. 이런 분들 잘못하면 안 돼요. 걸림돌 되지 말고 디딤돌과 같은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걸림돌 되지 말고 디딤돌 됩시다. 여러분의 인생에 배우자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걸림돌이 인생이 아니라 디딤돌이 돼야 되고, 교회에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잖아요. 그거를 보는 사울은 어떠해야 될까? 33절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자, 너희들 믿음 없어서 그래.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 신실하지 못해. 너희들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그렇게 처신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책망하고 원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도자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피채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는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신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걷지 못하고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분이 무엇인지, 혹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며 먼저 영적인 지도자라면, 믿음의 지도자라면 먼저 그랬을 거라고. 그런데 오늘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니들이 믿음 없어서 그래. 너희들이 엉터리라서 그래.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래. 라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전쟁에 나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사울이 잘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쟁이다. 이게 아니고요. 내 원수를 갚는 그날까지 자신의 원수,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영광 때문에 전쟁을 지금 감내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전쟁으로 인해서 금식을 선포한 이도 사울이에요. 백성을 온 하루 종일 피곤에 젖어들도록 이 백성들을 방치한 것도 사울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도록 만든 것도 근본적인 원인은 사울에게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믿음으로 깨어있는 지도자였다고 한다면 나 때문에 내 명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여 내 죄로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지게 했습니다.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니들이 믿음 없어서 그래. 너들이 잘못해서 그래. 다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책망과 비난을 쏟아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일까요? 좀 지나고 되면 이 죄가 도대체 누구부터 왔는지 제비 뽑아 보자. 도대체 이 죄가 누구 때문이냐? 제비를 뽑아서 결국은 죄를 들춰내고 결국은 죄인을 밝혀내서 심판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사울에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죄를 보면 들춰내고 까발리고 사람들이 폭로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앞에서 그것을 뽑아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사망에 이르도록 이끌어가는 존재가 여러분 마귀가 아니겠어요? 지금 사울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마귀가 하는 일을 대리자가 되어서 걸림돌이 되어서 수많은 백성을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는다고 했어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삶은 누군가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요. 누군가 허물이 있으면 내가 대신 기도해 주고요. 내가 다른 성도들이 연약함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담당하는 자들이 되어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그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고 믿음의 모습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 영적으로 둔감하니까 남의 죄는 커 보여요. 내 죄는 보이지 않아요. 영적으로 민감하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내 죄는 커 보이고 남의 죄들이 다 덮어져야 되는데 이 사울이 영적으로 둔감하니까 남의 죄만 보이는 거예요. 남의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비판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런 성향을 갖고 있대요. 우월주의와 권위주의, 편견을 가지고 있다. 비판하는 당사자는 자신이 공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 교회에서 이런저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보게 되면 듣다 보면 뭐예요? 바로 네가 그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당신이 그러는데 왜 당신이 그걸 모르고 있고 왜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딱 얘기해 주고 싶은데 얘기하면 시험이 들까 봐 얘기를 못 하잖아요. 네? 네가 그렇잖아. 딱 얘기해 주고 싶은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뭐는 있고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기 눈에는 뭐가 있어요? 들보, 집안 기둥이 있어요. 남의 눈에는 티끌이 있어요. 뭐가 큰 겁니까 여러분? 비교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기도하니까, 나는 오래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이런 자리에 서서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편견,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우월주의, 이런 것들이 내 삶이 무장하고 있으니까 남의 허물만 자꾸 파헤치는, 남의 티끌만 파헤치고 있더라는 것이죠. 헬라인들이 내려오는 전통이 있어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두 개, 각자마다 두 개의 주머니가 있대요. 앞에 주머니 하나, 뒤에 주머니 하나. 앞에 주머니는 남의 허물을 담는 주머니고요. 뒤에 주머니는 내 허물을 담는 주머니. 시간을 가다 보니까 뭐만 보여요? 남의 허물만 산더미처럼 보여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배우자의 허물이 얼마나 커요. 내가 살아주니까 고마운 줄 알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네가 내 덕 보고 사는 줄 알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예요? 내 허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담, 유명한 속담 있잖아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나무로 할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지는 이러지 않겠어요? 반응이 지는 네 꼴 좀 봐. 이런 생각을 다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처방을 하세요. 마태복음 7장 5절. 마태복음 7장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뭐를 빼고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것이다. 먼저 뭐 하라고요? 너의 눈 속에 있는 것을 빼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니나 잘하세요. 네? 친절한 금자씨가 명언을 내렸죠. 뭐라고요? 너나 잘하세요. 우리 자기 자신의 삶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만 잘하자. 다시 한번 나만 잘하자. 아멘입니까? 나는 잘하는 줄 알아. 다 그렇게 착각하는. 나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그런 영적인 우월주의, 영적인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의 허물만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니나 잘해. 너만 잘하면 돼. 네가 문제야. 너만 잘하면 돼. 이렇게 주님은 책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말이 딱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라. 이 말이 딱 필요한 사울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울 찌질해가지고 사울이 이렇게 엉터리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울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누구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내가 그렇구나. 내가 남편 되어가지고 아내한테 그러고 있구나. 내가 부모 되어서 자녀들한테 그러고 있구나. 내가 교회 성도 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나를 보라고.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다 포장을 잘해서 몰라요. 자존심 확 누르면 어때요? 뭔가 뻥 튀어나오죠. 그게 여러분의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다 사울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손해되고 여러분 아픔이 있고 분노가 일어날 때 보게 되면 그 안에 사울이 뻥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 숨겨져 있는 사울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디딤돌 같은 인생이 되고 어떤 사람이 걸림돌 같은 인생이 될까? 근데 성경에 정확하게 대답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16장 23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 이 베드로라는 단어 자체가 바위라는 뜻이에요. 큰 바위. 자, 이제는 너는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다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너는 반석이야. 너는 큰 바위야. 그 바위가 어떤 바위 역할을 하는지 그 다음에 얘기해줘요. 너는 나를 뭐 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 이 스칸달리존이라는 말이 거기서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스캔들은 뭐죠? 네, 걸림돌이다. 너 나의 덫이다. 내 올감이다.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존재다. 자, 주님이 너는 큰 바위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큰 바위인데 큰 바위가 되어서 뭘 하고 있어요? 주님의 나라를 맡고 있고 주님 가신 길을 막는 너야말로 장애물이 되어 있구나. 너야말로 걸림돌이 되어 있구나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근데 보니까 참 성경은 재미있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구조를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끄시고 일부러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황제 도시까지 끌고 가셔요. 유다 넘어 저 북쪽까지 끌고 가셔가지고 거기 가서 딱 질문 하나 하고 돌아오셔요. 질문이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뭐 이런저런 대답을 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별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사람들이 하는 얘기 별로 관심 없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건 정확한 대답이 아니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말 속에는 뭐냐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믿고 있니? 라는 대답이 질문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등장하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성경 안 읽으세요? 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그 유명한 고백은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자, 유명한 얘기를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한 단어로 딱 요약하면 주님이시야말로 메시아입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다리고 우리들이 열망하는 이 민족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 주님이 맞습니다라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그거에 정말 만족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래서 베드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너 시몬이었는데 그 시몬을 보면서 너 이제부터 시몬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베드로 반석해라. 그리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뭘 세우고 있다고요?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사단의 권세, 사단의 어떤 공격으로도 다 이길 수 있는 위대한 바위가 될 거야. 네 믿음의 반석 위에, 그 믿음의 디딤돌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거야. 얼마나 멋있나. 똑같은 돌이에요. 똑같은 돌, 그 반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줘요? 베드로에게. 자, 그게 18절과 19절이에요. 18절과 19절 넌 베드로야. 너는 진짜 디딤돌이야. 하나님 나라를 세울 반석이야. 딱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서 23절 가니까 뭐라고요? 넌 걸림돌이야. 그 반석이 뒀는데 그건 넌 걸림돌이야.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똑같은 베드로예요. 똑같은 베드로가 걸림돌도 될 수 있고 똑같은 베드로가 디딤돌 될 수 있는 위대한 말씀을 주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되면 항상 디딤돌 되면 얼마나 다 목사 되게요? 장로 되고 권사 되면 디딤돌 된다면 다 장로 되고 권사 되면 돼요. 그럼 안전보장이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장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고 그 목사가 걸림돌이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있고 정결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주신 축복 가지고 그 영광 가지고 뭔 짓 한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인 거예요. 이게 목사의 두려움인 거죠. 목사 될 때는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 되기 위해서 모든 것 희생하고 모든 것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간다고 디딤돌 되려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큰 바위 되게 만들어 놨더니 그 은혜 가지고 뭐 한다고요? 교회를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는 장본인으로 서 있는 게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걸림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디딤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걸림돌도 될 수 있고 디딤돌도 될 수 있다라는 놀라운 비밀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떨 때는 걸림돌이 되고 어떤 때는 디딤돌이 되는지 답을 주셔요. 아까 23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여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디딤돌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일, 자기의 욕망, 자기 생각, 자기 자존심,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걸림돌이 되어지더라.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돌인데 어떤 때는 디딤돌이 되어지고 어떤 때는 걸림돌이 되어지는데 그 걸림돌과 디딤돌을 갈라놓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안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다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기 위해 여기까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디딤돌 같은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첫 시작은 그렇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 욕망이 중요하고 내 이익이 중요하고 내 영광이 중요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바로 디딤돌이 걸림돌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모퉁이 돌이 되어서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모퉁이 돌을 밟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디딤돌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이 디딤돌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이 디딤돌이 되어주셔서 밟아지고 눌러지고 죽어졌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자, 디딤돌이 될 원리 가장 중요한 거예요. 디딤돌은요 밟혀지는 존재. 교회 와서 내 자존심 상해도 밟혀지는 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밟혀지기를 싫어하면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밟혀지고 눌려지고 내 자존심이 내려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항복하고 주님 앞에 설 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로 굳건하게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대접받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영광을 추구하기 오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디딤돌이 되어서 누군가를 세워주고 여러분이 디딤돌이 되어서 누군가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이끌어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 후에 주님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다 똑같은 본문에 지금 똑같은 본문에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예요? 주님의 제자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이 땅의 교회 성도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된다. 첫 번째 요구하시죠. 자기가 부인되어야 돼. 나의 욕망, 나의 이익, 나의 자랑, 나의 갖고 있는 그런 기쁨, 내 만족, 이것들이 아닌 정말 주님을 따라가 살아가는 삶은 내가 밟혀지고 내가 내려져서 주님이 가신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고 교회라고 하고 제자들이다 한다. 우리는 여러분 기왕 예수 믿는다면 잘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왕 예수 믿어야 되면 여러분 바로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왕 예수 믿을 거라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믿음이 뭐라고요? 주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길. 주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길. 내게 쉽지가 않아요. 어느 누가 내 자존심 밟는 걸 좋겠어요? 어느 누가 내 손해보는 걸 좋겠어요? 어느 누가 내 희생하는 걸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보세요. 물 떠다 주는 게 좋지 물 떠오는 게 편하겠어요? 근데 뭐예요? 내가 섬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삶이 섬기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디딤돌이 되어주고 여러분이 기업 속에 여러분이 디딤돌이 되어주고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디딤돌이 되어져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업이 강건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걸림돌 같은 인생이 아니라 디딤돌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밟혀지고 주님께서 섬기시고 주님께서 내려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려가는 그런 삶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곳에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